아멘. 오늘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공동체에게, 가족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너 목도리야 뭐야 이거 하고 있는 게? 아유, 응? 아 워머, 넥 워머. 참 추위가 엄청 길었죠, 그죠? 자, 우리 참 사도행전 15장을 참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사도행전 15장과 함께 15장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이죠. 교회가 탄생한 후에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성장, 성숙하면서 지중해 주변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안에 갈등이 함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형태도 달랐죠.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하여서 자만하여서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꾸만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모교회죠, 모교회, 엄마교회,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토론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정말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복음은 모든 짐을 벗게 해준 게 복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613가지 이건 해라, 하라고 한 게 286가지인가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가지인가 그럴 텐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물론 유대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겠죠. 그러나 그걸 진짜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드니까 그들도 꾀를 냈잖아요. 지키기 쉬운 거,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걸로 막 바꾸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런 제가 여러분의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석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토론의 결론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오늘날의 나라명으로 하면 시리아, 지명으로 하면 안티옥, 그곳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 자꾸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 지키라고 한 것 때문에 역파송을 하죠. 모교회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결론이 났으니까 초대 의회 회장인 야고보서가 써준 편지를 들고서 복귀했죠. 복귀해서 이제 편지를 누구한테 들려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한테만 들려보내면 뭐 위조됐을 수도 있고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 선지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배성환? 유다와 신라가 대표, 파송된 대표 선지자로 같이 가서 이제 편지만 전해준 게 아니라 말로써도 전해줬죠. 이렇게 결정됐으니 여러분은 자유하십시오.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볼 텐데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 요 정도 네 가지 뭐예요?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란 얘기죠, 그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채 먹지 말아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합시다 하고, 이제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율법의 짐을 다 덜어주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지 율법을 통해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는 그 율법을 실제로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누가 할 수 있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짐을 왜 자꾸 지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0% 성공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모교에서 파송된 유다 신라는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모교회나 마찬가지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이제 제자들을 자꾸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본문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배성환 읽어주세요. 며칠이 지나서 바르나바한테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아멘. 네. 자, 며칠이 지났다고만 누가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렇게 어떤 오늘날 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린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정확한 걸 좋아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처럼 이야기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실 보도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냥 며칠이 지났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기 좋잖아요. 며칠이나 지났을까? 뭐 말 그대로 몇 년이 아니고 며칠이니까 그래봤자 며칠 상관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저때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도 갔다 오고 선교 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도 하고 그랬던 사이니까 엄청난 동역자의 관계였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바나바한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저기가 어디예요?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갔던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 가서 개척한 교회들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요? 어디였죠? 여러분 저 지도 생각나죠? 저 지도에 보면 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 도시 실루기아로 가서 오늘날의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데 저거를 구브로라고 하니까 좀 약간 촌스럽지만 저희 고어체 옛날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그러니까 설명할 때 쓰는 새한글 성경은 현대 지명으로 바꿔놨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겁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중남부 해안 지방에 해당하는 버가에서 내렸었죠. 버가에 내려서 그때 당시 버가는 해안 지방에 유행했던 풍토병 말라리아가 유행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그 풍토병에 걸려갖고 너무나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버가에서는 갔을 때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죠. 복음을. 왜냐하면 풍토병 때문에 빨리 해안 지방에 유행하는 풍토병에서 나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내륙으로 가면 돼요. 내륙 고지대. 그래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빨리 갔죠. 저기는 고지대니까, 내륙의 고지대니까. 근데 저 거리가 꽤나 먼다고 했죠. 200km가 넘다고 했죠.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돼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돌에 맞아서. 근데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내다 버린 건데 하나님이 그 돌 맞아서 죽은 것만 같았던, 아니면 죽었던 그런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예,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저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다소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저기가 험난한 길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선교행한 거에 비하면 짧은 거리란 말이에요. 그냥 집에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더베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전에 복음 전했던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루스트라 이구년 거꾸로 가서 이제 올 때는 해안 지방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 나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데는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자, 저곳에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고생,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배성환, 예수 믿는 자들은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성환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냐?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단 말이야? 박주연이는 아이고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전도를 해본 사람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게 되었어. 그러면 가만히 못 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서 계속해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하고 가자고 한 건데,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 간에 싸움이 있었대. 싸움. 왜 싸웠대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네 집이었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도 부자였나 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이었으니까 부자였었죠. 부자.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내미였었는데 바나바의 조카였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래서 그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대요. 왜 그랬지? 배성환,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기 써 있잖아. 답이 나와 있잖아. 뒤에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한테서 떠났고 그 일을 위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관계에서 자기만 거기서 이탈을 해갖고 집으로 돌아갔다잖아요. 바울은 그 생각이 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싸웠대요. 잠깐만, 어디서 떠났대요? 팜필리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자, 저 키프로스 섬에서 오늘날의 튀르키의 중남부 지방인 저기 버가하고 아탈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잖아요. 그 우측에 밤빌리아라고 써 있죠. 저 색깔로 써 있는 건 큰 로마의 행정구역의 큰 지방을 얘기하는 게 밤빌리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루가오니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보다 더 큰 행정구역, 도시 몇 개가 함께 있는 거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배성환, 박주연, 그때 우리가 요 앞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돌아간 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왜 돌아갔어요, 근데?
마가는 왜 돌아갔을까요?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바울이 저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막 예? 그런 거 보면서 겁이 나서 돌아갔을까요? 부잣집 도련님이 저런 거 겪고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돌아갔나?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워낙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누가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봐봐요. 돌아갔다는 얘기만 하지 왜 돌아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독일 성서공회 관주성경 속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 이방인 사역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돼, 복음을. 그렇게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방인, 그래서 저렇게 선교 여행을 간 건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할 때 율법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마가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마가나 바나바는 다 유대인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선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그러면 마가는 아직까지 이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바울처럼 훌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성환? 바나바도 이런 이방인에게 율법을 권하지 않아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읽을 때 생각 안 나요? 바울이 누구를 혼내켜요? 베드로 혼내키잖아요. 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밥 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 왔다고 그래갖고 안 먹는 척 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서. 근데 누구도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조차도 아직 이방인한테 왜 할례나 이런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정립해 놓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나바조차도. 근데 마가는 저렇게 중간에 떠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모교에 가서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다 들었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마가가 옛날처럼 또 저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싸운 다음에 심하게 날카롭게 싸웠대요. 결국 따로 갈라섰는데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아까 거기 키프로스. 드디어 이제 2차 선교여행 지도예요, 저게. 자, 지금 지도의 우측을 보세요. 우측 제일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빨간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위로 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제2의 모교회가 된 거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저기서부터 계속 지금 선교행을 갔다 돌아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싸운 다음에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처음 1차 선교행 갔을 때 그 키프로스 섬으로 갔대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바울이 글로 갈까요? 글로 가면 선교지가 겹치잖아요. 그러고 방금 싸우는데 또 거기 가서 어떻게 저기를 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선교했던 곳을 가긴 가야 되는데 처음에 갔던 대로 배 타고 가지 않고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갔대요. 안디옥보다 위로 올라가면 거기 안디옥도 오늘날의 시리아 지방이야. 시리아라는 나라. 그래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저기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꺾이죠. 거기 다소라고 쓰여있어요. 다소.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1차 선교 때 더베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가 가까웠잖아요. 그걸로 가지 않고 거꾸로 자기가 온 데로 가서 배 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갔으니까 자기 고향도 지나쳤단 말이에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자,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갔고, 둘 다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둘 다.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파송됐던 선지자가 다시 왔나 봐요, 이쪽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그래서 그 실라를 바나바 대신 동역자로 선택해서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있죠. 선교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대요. 그래서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대요. 자, 저기 교회가 있었다고 앞에서 얘기했었나요? 배성환? 앞에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시리아라는 건 지금 안디옥 저기서 출발해서 그 근처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를 가면서, 자,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의 설교 듣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해왔고, 배성환이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만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박주현이 뭐 너는 했냐? 자,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이라고 하는 그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이상 있었잖아, 바울이. 그때 가서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도했을 수도 있죠. 그때 바울이 해서 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울이 아니라 다른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도 교회가 있어서 갈 때마다 교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1차 선교여행 끝의 도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대요. 지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대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제자가 있었대요. 디모데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바울과 디모데 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자래요. 제자는 배성환, 지금까지 사도행전 우리가 은혜 받아오면서 제자라는 이름은 어디다 붙여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붙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죠? 제자라고도 하고 믿는 자라고도 하고 뭐 교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로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벌써 제자가 돼 있대요.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디모데는 처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1차 선교여행 땐 디모데 얘기를 안 했는데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도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도 양육하다가 다시 왔을 때는 약 1년여쯤 지났다고 봤을 때 벌써 그럼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1년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자 소리 듣고 뒤에 보면은 루스드라와 더베, 오늘날로 말하면 성하나 주연아, 대전과 청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갈라디아라는 로마의 행정구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곳은 이런 남쪽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중에서 남쪽 도시야. 갈라디아 지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저렇게 터키가 있죠. 터키가 있으면 지금 저 지도의 정중앙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갈라디아라고 있죠. 지도의 정중앙에 보면 빨간색 화살표 사이에 갈자 라자가 있잖아. 저 정도로 갈라디아 지방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다래. 그러니까 남한,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를
터키의 중앙에 턱 그때 걸쳐놨다고 생각해. 그러면 남갈라디아, 루스라나 더베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 대전에서 대구 이쪽 대구 정도라고 봐야 되나? 대전보다는 더 밑에라고 봐야지. 그러면 저 위에 갈라디아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하는 거기에 앙카라라고 오늘날 튀르키의 수도. 옛날에는 이스탄불이었지. 근데 오늘날 터키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평양보다 더 위에쯤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터키 땅이 넓단 말이야. 근데 지금 디모데가 1년 만에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대전 청주 이 근방에서 교회들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청년으로 소문이 다 났다는 거야. 근데 그의 가족력이 어떻게 되느냐? 엄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대. 근데 아버지는 그리스 이방인이었대. 이방인. 자, 저렇게 달라.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일 때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 해줄까 안 해줄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해줘요. 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 경우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죠.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엄청나게 평판이 좋았대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듣고 믿었는데 벌써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쏙 들었던 거야. 그냥 마음에 쏙 들었던 거야. 예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두 번째 시험 만에 합격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신대원으로 들어간 거고 그때 학부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집이 전주인데 꼭 디모데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너무 그냥 감탄사가 나와요. 그 친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학교 주변에서도 막 그냥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전도를 하고 우리 학교 뒤에 아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한강변 쪽으로 가면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워커힐 호텔에 무슨 식당 지배인인가를 전도했어요. 세상에. 와, 너무너무 정말 그 탐나는 친구였어요. 탐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전에 강내교회 사역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교원대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우리 장신대 학부로 편입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소개시켜줬어요. 그 친구를. 어쨌든 이렇게 셋이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처럼 바울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이뻐 보였는지 탐이 나서 선교 동역자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를 시켰대요.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디모데를 칭찬하는 얘기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여기 좀 봐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바울은 이처럼 할례 무할례 할례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디모데한테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대요. 왜 그랬대요? 그 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괜히 유대인들이 또 지금 디모데도 엄마가 유대인이라서 믿는 자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지. 그렇게 시비 걸까봐 선교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봐 할례를 시켰대요. 자, 이런 걸로 봐서 뭘 할 수 있어요?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복음의 본질이래요. 근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냐? 선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얘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갖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까 봐,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 봐 시켰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오늘날로 예를 들면, 아우 저 사람 술 먹어 장로가, 야 저 전도사는 아직 담배도 못 끊었대,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느냐 담배 피느냐, 이거 아니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런 음식 규정 같은 것도 사람을 그런 걸로 올가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술 먹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목사하면 술 안 먹는 사람인지 알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컨텍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은 아직 산업화는커녕 아주 전근대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업이라는 건 어때요? 배성환, 겨울에는 쉬잖아요. 그 겨울에는 한가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자꾸만 한가할 때 술 먹고 또 노름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교회 오는 걸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술 먹고 예배도 그때 많이 생긴 거예요. 딴짓 못하게 하려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고 새벽기도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올가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음에는 본질에는 목숨 걸고 지키되, 본질을 외적인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갖고 아우 피아노 여기다 놓지 말자 저기다 놓자, 그거 갖고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 맨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생각나? 태평양 교회 있을 때 그 강단에 화분 놓는 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화분이라도 누가 헌물하면은 그거 그분들 안 보이면 또 우리가 관리 잘못했는지 알잖아. 그러면 또 막 갖다 보이는 데다 놨다가 또 그거 살리려고 또 햇빛도 쬐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진짜 본질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왜 비본질적인 걸로 맨날 싸우고 갈등해. 자, 그러지 말라고 오늘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과 이제 실라가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서, 자, 이제 우리의 모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결정을 지켜주십시오. 아까 4가지, 최소한 이 4가지는 지키시고 나머지는 자유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걸로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이 새롭게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질 때는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닥쳤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동역자를 예비해 두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니 어떻게 됐대요?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믿는 자의 수는 늘어만 갔대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도입부에서 한 분의 예화를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지금 마치면서 그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우리 배성환 청년은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라는 스포츠 알긴 해요? 그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축구. 축구 잘해요? 키가 커서 저기
센터 포워드 하면 되겠네요. 9번. 스트라이크. 자, 저도 축구 좋아하고 전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엘리트 선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중학교 때 잠깐 동네 선배가 레슬링이라는 걸로 이제 시합에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호기심 때문에 한번 들어간 적은 있어도 시합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니까 선수로 어떤 스포츠에서도 시합에 나간 적은 없고, 다만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운동을 병행하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건강을 해치지 않았을 텐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한동안 꽤 고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이제 이런 몸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의사가 거의 협박성 경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어떤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하루 2끼만 먹어가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운동을 병행했는데 그때 제가 병행한 운동이 이제 수영이었어요. 수영. 어릴 적 시골 수영, 시골에서는 정말 뭐 물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좋아했지만 이런 정식 수영장에서 이렇게 뭐 강습받고 이런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수영을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이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니까 거의 20여 킬로를 체중 감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목표가 없으면 해이해질까 봐 2가지 목표를 걸고 운동을 했는데, 하나는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그 자격증을 따려면 이론에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수영 영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접배 평자,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그거를 25m씩 100m를 1분 30초 안에 들어와야만 합격이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재미삼아 시험을 봤는데 그 턴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1초 늦게 들어왔어요. 1초. 제가 평상시 잴 때는 한 2초 빨리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거기선 합격하지 못했고,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하고 말았고, 이제 2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공식 시합에 나가서 내 공식 그 뭐랄까 시간을 재보는 거였어요. 근데 대전 시장기라는 수영 대회가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시장기 수영 대회 나가서 IM 200이라는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현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어릴 적부터 어떤 대학 수능 시험에 줄을 세우기 위한 이런 등수 매기는 식의 교육 시스템은 결코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자꾸 놀게 해주어서 다양성을 길러주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에 유능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편향된 한쪽의 방향으로만, 뇌가 아직 성장기에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집중돼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등수를 매기는 건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을 하면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 이렇게 정말 남들이 보던 보지 않듯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엄청난 쾌감이 따르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사실 제가 건강을 잃었을 때 엄청나게 자신감을 잃었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에까지 빠졌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도 그런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무언가를 성취할 때였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으로 저를 집중 훈련을 시켜서 인도하셨는데 왜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거를 테스트, 열심히 한 성과를 테스트 받아보기도 전에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을 훈련시키시려고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예, 제 육체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그랬던 거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신뢰가 두터웠던 동역자 바나바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어지도록 놔둘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많이 생각이 많았겠죠. 아하, 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역을 바나바가 있어서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동역자였었는데, 이런 일로 다투고 헤어지다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바나바와 그동안 호흡을 맞춰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나와 동역하게 된 이 실라라는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또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또 내가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오는 그 불협화음들을 잘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해야 될 텐데, 많은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뢰감이 가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신뢰감 가는 동역자를 예비하고 있었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알 수 없는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내게 닥쳤다 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도울 계획을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람이라는 동역자가 되었든, 또는 어떤 다른 방법론이 되었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미리 걱정해서 불안해서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뗀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얽매여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면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성환, 박주연, 이제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성령께서 반드시 두 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